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드디어 저는 한동안 여러분들 저를 만날 수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집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니까, 이 경당, 이 낯설지 않은 저의 어떤 홈그라운드로 돌아온, 그래서 정말 집에 왔구나라는 마음이 더 들고, 그 2주의 여정 동안 베풀어 주신 저 젊은이들의 희년, 로마에서에 이제 있었는데요, 행사가. 그 2주 동안 행사를 같이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무사히 복귀한 거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초대받은 어떤 그 영역에서만 봐도 정말 가장 그 앞자리에서, 주교단 뒤쪽에서 이제 교황님 마지막 폐막미사 때, 교황님 집전하시는 폐막미사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황님 입장하는 것부터 해서 완전히 이제 다 본 거죠. 저희 1,500명의 친구들이. 사실, 전체 그 참가자들은 아마 53명인가 54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스텝까지 다 하면 1,1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부가 생긴 이래로 또 앞으로도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대인원이 참가했고, 한국 전체는 1,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실은 이 젊은이들 행사를 갔다 온 거고, 또 로마 젊은이의 희년 이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란 거를 실감케 한 게, 이제 로마에서 유학하는 신부들도 거의 5년, 7년씩 거기 살았던 사는 신부들이죠. 근데 그 신부들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그 주간부터 해서 주간을 시작으로 기온이요, 40도였던 기온이 이제 최고 기온 32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20도, 21도로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국할 무렵엔요, 그 로마의 다 대리석 아닙니까? 두꺼운 대리석 건물인데 돌들이 다 식어가지고, 원래 모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제 모기들이 있다고, 로마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기온을 낮추시어, 밤에 바람을 불게 하시어, 돌들 다 식히시고,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지열 때문에 덥지 않도록.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태양의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30도, 32도였어도 힘들었거든요. 힘들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딱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8월 6일인가 7일 날 나왔어요. 밀라노에서 아웃했는데, 공항으로 나와서.
그날부터 보니까 36도, 37도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배하신 거죠.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신 거. 예. 27년 서울 WID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이 세상적인 시선, 인간적인 방식의 사고방식들, 계산법, 이해타산법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어떤 체험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예. 이게 참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구나.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나눌 거리가 많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하나님 간증드립니다. 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저는 딱 한 구절 가지고 할 거예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 이 말씀인데 18장 4절, 마태오복음 18장 4절 말씀인데 그 윗구절도 같이 읽죠. 3절 말씀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너무나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임을 오늘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회개가 된 사람의 삶은요 어린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린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어린이에게 두드러진 공통점은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예요. 어린아이들은. 예?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요. 제가 아지트에서 청소년들 그 관계가 깨지고 그런 걸 봐도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부모님과 마음속 그 많은 반항과 비행과 그 모든 반사회적인 행동과 삐뚤어진 마음과 상처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건요 결국 부모에게 향해 있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보면.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받아주지 않거나 본인들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이 못 되니까 자꾸 이제 반대로 튀어나가고 비행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까지도 결국은 부모에게 향해 있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이어도.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친구들도 그냥 애들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네. 마음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그 아이에게 잘못했던 거 그냥 부모 체면 다 내어놓고 무릎 꿇고 용서 청하고 눈물로 용서 청하고 그리고 또 안 서로 그러면서 다시 맞춰가며 살아가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아프게도. 예, 어쨌든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심지어 그런 청소년들일지라도 그런 아픔이 있고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일지라도 실상은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에 그 반대되는 표현들이 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외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그럴 정도로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제일 독서 말씀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이 제일 독서에서 이 어린이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오늘 모세는요,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을 전하지요. 말씀하시죠. 네. 이제 나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 말씀 받았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너희가 저 땅으로 들어가서 명령대로 다 실행하면서 지켜라.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말씀.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자, 어린이의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한다 그랬죠. 영적인 어린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은 난 알 수 없어도, 내 뜻을 알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부모이신 우리 주 하느님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우리의 교회 어머니신 성모님께서도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순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오감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거에 인식 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는 가운데 그렇게 더러워지면서 나의 오감에만 의지해서, 나의 생각과 의지만 의지해서 결정을 내려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이죠. 내가 주인 삼고 하느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쳐내고. 어린이의 이 의미는요, 주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의미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여정은요, 길, 진리,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이미 40년을 자신들을 이끌고 갔고 지금 이집트에서 건너온 세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모세를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여정을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쩌면 베스트일 거예요. 가장 좋은 조직력으로 안정된 지도자와 함께. 근데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지할까봐.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모세 시대를 닫으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여정의 광야 시대의 문을 닫으시고 가나안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여정부터 열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40년 동안이면 이제 호흡도 잘 맞고 장정만도 60만이라는 그 대민족이 모세를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어린 아이도 알 텐데 모세를,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한 아이도 다 알 텐데 이제 모세를, 우리의 영도자라는 걸. 왜 혼란스럽게 이 시기에, 이 중대한 시기에 하느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인간의 시선에선 그래요. 오감으로 살아가는 세속의 눈은 그래요. 세속의 눈이에요. 세상의 눈은 곧.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하느님의 지혜랍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하느님은 근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가야 되고 그 순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라는 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신명기 31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들 보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내 부모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저 내 엄마 아빠니까 믿어요. 그 다음에 어디 길을 가다가 차가 잔뜩 막히잖아요. 시간 늦어지는 걸 걱정하는 건 부모예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랑 휴게실이든 엄마 아빠랑 차 안이든 어디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일단 안심해요. 지루하고 재미없을지언정 차 안에서 막혀가지고 자면 돼요. 그냥 눈 떴을 때 엄마 아빠만 잘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휴게소에 있으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엄마 아빠가 너 뭐 먹을래? 물어보면 저거요 하고 먹으면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장성하고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애들도 알지요. 누가 더 예쁜지. TV 보면서 연예인 보면 더 예쁜 연예인들 많고 아이돌 그룹 가수들도 많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 오늘 독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왜? 왜 이 방법을 택하시지?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왜 느보산을 바라보고 요르단강을 못 건너시게 하시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속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요,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문을 닫아요. 근데 세상의 눈에선 이게 문제로 보이고, 일 터진 걸로 보이고,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떼어버리고 어린이가 됩시다.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닳고 달아서 그저 이 오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헛된 지혜를 가지고 진짜 지혜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만이 참된 지혜이시니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가는 곳으로 가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따라갈 테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린 청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세상의 눈을 갖고 살아갈 땐요, 그저 그냥 이 아지트란 곳이 그저 그냥 잘 돼야 됐고 1등 해야 됐고 막 어떻게든 좀 언론에 노출되고 방송 나오려고 그러고 거기에 안달복달하고 힘썼어요. 사실이에요. 애를 어떻게든 더 무조건 많이 와야 되고 오감에 의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어떤 그 눈으로 하는 어떤 인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마음 안에 깊은 감동으로 숨어라, 드러내지 마라. 네가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니? 내가 잠시 허락한 것뿐이다. 이제 그 문 닫아라. 그리고 새 문을 열었어요. 언론에 노출되고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5월이었어요. 올해 5월. 갑자기 얘야 주일미사에 오는 내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굶주린 이들이 많은지 아니? 목마른 이들이 많은지 아니? 이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산다. 그들에게 너 PPT 그거 20분씩 준비해서 30분씩 준비해서 아지트 선전하지 말고 내 말씀을 나누렴. 양식을 전하렴. 양식을 먹이렴 양들에게. 그 순종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순간이 왔어요. 아지트 선전에서 후원금 많이 받는 이 옛문을 닫으시고 그냥 말씀 전해라는 새 문을 여셨어요. 그냥 오늘 그날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내가 굶기겠니? 넌 지금까지 네가 말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후원금 모았다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 문을 닫고 이 문을 열게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떡하지? 그래도 이걸 더 전해야지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지시는 분에게 그거를 내어 맡기는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가는 게 더 안정적이죠. 건강만 하다면 같이 이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얼굴인데 아는 이름이고 갑자기 젊은 새 용도자가 갑자기 전쟁을 펴야 한다고? 더 큰일을 내야 한다고? 세상의 눈에선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모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새 시즌을 시작할 때, 영적으로 새 시즌이 열릴 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이의 본능, 부모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내 부모이기에 그저 부모니까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니까 사랑하는, 생각하는 거, 이끌어주는 거,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모습이 참다운 믿음과 지혜를 지닌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에 보면요, 6장일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재밌는 게 그 음식을 나눠줄 때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과부들이 제대로 차별받는다는 것 때문에 항의를 해서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 초대교회에. 그랬을 때 이 12사도들은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자 보세요. 7명을 이제 뽑죠. 자 보세요. 사도들의 제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였어요. 그랬더니 공동체는 동의하면서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그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너무너무 훌륭한 은혜이고 좋지만 한편으론 세상에서 사는 세상에 익숙한 우리 눈에는 뭔가 이상주의적이고 뜬금없고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12제자와 함께 사는 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일까요? 하느님이 지혜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 온전으로 전적으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뽑은 거예요. 왜? 인도는 하느님이 그들 7명을 하실 테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린이의 마음은 정말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닫히고 이 문이 열려야 할 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의 눈에 익숙한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갖고 여전히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문이 닫히는 것이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생기고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문제들이 생길 때 내 평안이 깨지니까요. 나의 평화가 깨지고 나의 삶의 어떤 안정감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된 영혼들에게는 이 문이 닫히고 이 문이 열리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문이 열리려고 할 때, 이 문을 열으셨을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섭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터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론 문제가 새로운 길을 걷는 여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계시고 버려두지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버려지는 것도 저버려지는 것도, 그래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걸 다 앗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더 단련받으면서 깨끗하게 정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더 일치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어린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린 신앙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낙심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육적인 사람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요. 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주님을 따라갈 때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서
따라가느라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지녀야 할 마음은 항상 내 앞에서 주님이 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의 이 전적인 의지함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이 열려서 갈 때 두렵고 힘들어요, 사실. 잘 안 떼어지고. 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 평생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믿어오고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자아의 깨짐이 필요하거든요. 이 질그릇 같은 내 자아를 우리 모두 깹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합시다. 예. 절대 이거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여시는 문이 아니에요. 더 큰 차원으로, 더 큰 주님의 더 큰 지혜 안에서 더 은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여정이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어린이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